참 아름다운 사람 15번째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의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난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학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겨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세이하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는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다바르하고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부터 나오는 7일간의 창조사에 보면은 10번이나 나오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핵심을 잡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의 책이 문자적으로 겉으로 표피적으로 성경책이라 하면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시편 33편 9편에도 말했지만은 하늘을 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모든 만물을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기운 그런 거는 르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깨닫고 이해해서 정말 중심에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어요. 시편 33편 9편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아마르예요. 동일하게 아마르 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피조물 이 세계에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 그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만든 가운데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 뭐겠어요?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부활이었잖아요. 지금도 부활절은 지키지만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활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참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자, 성령에 의해서 참 구원받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부활을 나타내시는데 그 부활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데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은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면은 내 삶은 오늘도 부활의 삶이 되고 오늘도 창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가운데서 부활의 메시지, 영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있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럼 부활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부활의 말씀이 뭐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많은 위인들이 있다고 해요. 또 인물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역사적으로 봐서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그야말로 집합해가지고 성전 기물까지 다 뺏기고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다니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하면은 도저히 다시 말하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다리오 왕이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 하면은요 감히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 무너질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미 무너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상을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만 알아요. 다니엘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그 페르시아 이제 이 제국의 다리우스 1세 왕인데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고레스 왕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이라 그러는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그런데 그렇게 또 잘 나갔는지 알았던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찾고 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지금까지의 이 문명사나 역사를 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일장춘몽이구나. 아니, 세상에 힘센 자들에 나오면은 추풍낙엽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치도 빈틈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아마 이렇게 제국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왕으로 소문났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자 철학이 있었죠. 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간다. 아니, 불신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과 꿈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기가 충천했던 거예요. 원래 마게도니아라는 조그만 그 소국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삽시간에, 그런데 이제 나이 33살에 이렇게 일찍 죽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막판에는 정신 문제가 와서 시달리면서 이제 운명을 했지만은 여하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보면은 메시지 중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어떤 신앙심이나 그리스도 없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또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정신은 결국은 편협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보면은 딱 맞아요. 창세기 3장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제 그 15절에서 보니까는 이상을 봤는데 여기 이상, 환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라는 단어인데 보다, 바라보다. 뭘 보고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라라는 단어는 좀 더 깊숙이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수용해가지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딱 그래요. 그때 보았습니다. 봤다 이거야. 그게 라라는 단어인데 그 전에 뭐가 나왔어요? 6장에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가 뭡니까?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환상 후 베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이상이 나타나리라 했는데 두 번째 환상은 라가 아니에요. 하존이에요. 하존. 비전이에요. 이상, 미래를. 하나님의 나타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상 읽어놓으면은 그 뜻인가 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이상했는데 원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냄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나타냄, 내 삶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나타냄이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 나타냄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성령의 임재라 그래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의 임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 성취요, 이게. 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이 그냥 임재만 끝나요? 반드시 말씀대로 진행되잖아요. 그 이상. 근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속에 그 인도함을, 그 이상을, 미래를 봤으니까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어요? 바벨론 그 제국에서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기도는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여러분 있어야 돼요. 뭐 바쁘다, 뭐 일이 생겼다, 다 속은 거야. 지금 모슬렘은요, 하루에 5번 꼬박꼬박 전화하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0배가 지금 확장이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쪼그라들고 모슬렘은 갈수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도 아닌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해도 세상에서 응답을 받아. 그런데 세상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세상적 응답, 세상적인 형통함이 뭐겠어요? 형통함, 찰나라는 단어는 여러분 형통함 그러면 무조건 형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는 것이 있고 사단 마귀의 뜻과 사단 마귀의 목적대로 형통한 것이 있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범사에 형통하다는데 도대체 악령으로 형통하냐? 성령으로 형통하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반드시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는 동시에 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역사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아니면 비즈니스 잘 됐다?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집을 샀다? 불신자도 다 사. 아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 해. 그런 세상적 육신적 거기만 비추면 안 돼. 우리는 또 그거 없으라는 말도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 거니까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네가 세상적 육신적 편의와 안위만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는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거야. 봤잖아요. 아니 이런 제국들도 무너지나 왕들도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아니 그게 옛날에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정말요. 오직 그리스도로 딱 되지 않고 중심에
어떤 매 순간마다 바로 즉시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축복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이상과 이 본 것이 미래, 이 자체를 본 거가 전도 아니에요? 역사가 바톤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도 선교사로서 살아가지만 제가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요, 물질을 쓰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물질을 쓰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정말 중심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헌금 얘기도 안 하는데 오늘 얘기 뭔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가 헌금이에요. 진짜요. 물질의 중심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교를 위해 쓰고 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하잖아. 꽃도 사다 주고. 다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안 하잖아. 딴 데는 사랑의 표시를 많이 해.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시를 뭘 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개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타남은 결국은 사람 살리는 전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완전히 박살내고 끝장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는 너네들 안 믿잖냐. 성령이 뭔지를 몰라. 왜? 그냥 무슨 공기처럼 생각해. 말씀이 성령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 진리의 영. 다시 말하자면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 아니, 하나님은 창조했대. 거기까지는 가. 근데 그 영혼이, 그 창조가 나를 위한 창조였고 그 영혼이 나를 위한 영혼이었구나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잡은 거가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역한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상점에 있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이 세상을 잘 몰라요. 뭘 모르냐? 식별이 안 돼, 도대체. 세상이 뭔지. 그리고 분별이 안 돼. 예. 그리고 도대체 구별이 안 돼. 그게 그건 줄 알아. 정확한 그것이 안 서게 돼 있어.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을 모르니까는, 세상 보는 눈이 없으니까는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다 보인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딱 보면 사람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날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 세상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이 운명, 도저히 운명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전부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라에 그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 목표와 방향이 맞지가 않아. 그 얘기거든. 창세기 3장은 세상의 비밀이잖아요. 세상의 비밀은 뭐예요? 전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거 지금 못 깨닫고 있잖아.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물어봤을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역사 속에 네가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고 가느냐?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 있는 거 알고 가느냐?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고 가느냐 이거야. 여러분 빨리 정리를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내가 그리스도 말고 딴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런다? 그게 우상이요, 율법이요, 종교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정말 인생 그냥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운명의 고통은 계속 네 삶에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사니까는 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가 돼서 죽거나 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구나. 사망을 넘어간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고 부활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해서 나올 거야. 그것도 부활은 맞아. 그런데 역사 속에 인생에서 진정한 부활은 뭐냐? 내가 바빌론 속에서 빠져서 나오는 거야.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내가 그 홍수 가운데서 방주 타고 그 홍수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부활이야. 내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유월절 피를 발랐더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고 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 제자가 되려고 꿈이나 꿨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불렀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제는 제가 뭐 나이는 나는 안 따져. 왜? 이미 나는 영혼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 목숨이 있는 한 오직 제자 찾아 세우겠다.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이 남긴 자,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쥐고 달려갈 자를 난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보물같이 여긴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기로에 있어가지고 왜 이유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운명을 깨지 못했다. 사망의 운명을. 다시 말하자면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대. 내제 사회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게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피라는 일명 언약의 피의 내용이잖아. 그런데 다 이뤘다 했는데, 다 끝났다 그러는데 마귀는 송사를 시키는 거야. 나를. 너 죄인이지, 너 이랬지, 너 저랬지. 그걸 보고 속이는 자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송사하고 나를 속이는 내 생각을 통로로 나를 죄인 취급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비진리. 귀신을 보고 뭐라 그랬어? 비진리. 틀린 말, 잘못된 말, 나를 자꾸 죄와 사망 가운데 생각으로 잡아가지고 힘 빼고 있는 놈, 그놈.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해가지고 야, 네 인생 별 볼 일 없잖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단 몰랐어. 여러분은 이 깨달는다,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깨달는다, 이 안다는 단어가요 상당히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마음을 통해서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단어가 빈이라고 나와요. 빈.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런다는데 이 빈이라는 단어는 식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이 뭐냐?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단이 있는 걸 몰라요. 성령은요, 나를 힘을 줘. 이 말씀이 나를 막 그냥 섬기면서 말씀이 그냥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가 나에게 오늘도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상과 율법 속에 딱 잡혀? 종교 속에 잡혀? 아니,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 사단은 운명이라는 포로로 우리를 잡고 반드시 인생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얘의 역할은. 그래서 도둑놈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니, 도둑놈이 선물 가지고 들어오겠어? 그 도둑놈이 누구요? 마귀,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너라고 하는 지금 시간, 그 달란트, 그 물질, 모든 것, 하여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 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생각과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처럼 400년의 미래를 본다니까. 400년의 역사를 미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다니엘은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혼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존재한 자야. 그러면은 요 인생이라고 요만한 거 딱 볼 줄 알아야지.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여러분, 그냥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은 거기에 그냥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는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이상을 본대. 그 환상을 보고 그때 하준이에요. 비전을 보고 그 뜻을 이제 이렇게 알라 그러는데 그 뜻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가브리엘아 이상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브리라는 얘기가 게베르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강한 자, 강한 남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상을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라는 단어가 그 빈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거예요. 식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해력을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줬을 때 그거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지. 무슨 뭐 뿔이 나타나고 수양이 나타나서 뭐 되고 뭐 수염소가 나타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거를 다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 인생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창세기 3장이라는 육신적, 세상적, 사주운명, 팔자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으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약의 말씀을 줘가지고 야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갔어? 가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조카로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보고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는 옛날에 엄마를 팔아먹으려 했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그를 끌고 정말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옛날에 사람 죽인 살인자 아니냐? 그럼 되겠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 세상적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고 미래의 통찰을 가지고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맨날 운명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로 함께한다. 오늘부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온 사방에서 각 나라에서 응답이 나타나잖아. 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마르 하면 다바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만물을 움직이는데 누구 중심으로 옮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오직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만을 받은 한 다른 인정을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엑스시아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태어난 자다. 존재다. 너는 영원한 존재다 말했지. 이래야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육신적 세상적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세상 속에 가. 그럼 창세기 3장에 사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얼마나 힘세고 그 권력구조 그 시스템 그 프레임 그 울타리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걸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보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딱 맞추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니까는 인자야 깨달아라. 인자야 이상은 정한 때까지 가는 것이다. 인자야 하는 그 아들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는 땅에 엎드렸는데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인지하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날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었고 불신앙하고 있었고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창세전 언약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를 품고 안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구나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아마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명령해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축복과 응답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두 뿔 수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나왔죠. 페르시아. 그 고레스 양을 얘기하는 거고 21절에 수염소는 헬라 왕. 근데 그 첫째 왕이 그 21절에 보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22절에 보니까 네 나라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의 패역자 파샤라는 단어예요.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런데 그가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말 아주 포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다 막 아주 전부 다 이렇게 핍박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이렇게 시련을 닦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시련을 겪고 있고 내가 인생 속에 정말 운명이라는 것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고 나타난다는 걸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는 정말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 꾀, 자기 계열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아주 큰 채 아주 하면서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부 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깨어지리라 사바르란 단어인데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걸 역사 속에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역사, 바벨론이 세워졌어. 그런데 페르시아가 삼켰어.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그리스가 삼켰어. 또 그리스는 또 로마가 나와서 삼켰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그 얘기 맞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그리스도 없어? 다 없애겠다. 무너진다. 이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영영이 영원토록 세우리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래. 정말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내 가슴 속의 중심에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자, 이 글자,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 시대에 보여줘 가지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냐, 무엇을 보라는 얘기냐? 그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론을 안전하고 있었다.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안 믿는 게 목사들이에요. 신학에 들어가 있거든. 교권이 들어가 있거든. 교단이 들어가 있지. 그들은 그게 계급장이고 명예요. 그리고 교회당 큰 거 지어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힘자랑하잖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남은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바울의 심정이 이제는 이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딱 받으니까 다메섹에서 그냥 눈 뜨자마자 즉시 달려가 버리는 거야. 좀 들을 시간이 어딨어. 아니,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사울이.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면서 아주 믿음이 그야말로 따라올 자가 없었어, 하나님 하면은. 그런데 예수가 보니까는 그리스도였네, 지금까지 기다렸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려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가 들렸냐, 내 영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찾은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올 때 내 영이 이제 산 거예요. 그동안은 영이 그 악령한테 죽어 있었다니까, 잡혀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팍 비춰버리니까 어떻게 돼? 완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 되시네. 그럼 예수는 뭐야? 하나님이 쓴 거지, 잠깐. 그런데 오늘날 전부 예수 신봉산상에 걸려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오셨대. 맨날 그런 거나 지키고. 수금하려고. 돈 걷어들이려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이 좀 남기를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 우리 진리 에메트라 그러죠. 이 에메트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그 아만에서 나온 단어죠. 거기서 유래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감춰준 것을 이렇게 덮었던 것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단순히 무슨 이론적 추상적으로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운 사람과 일치된 하나로 관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진리였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었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축복이구나. 그것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 그가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내가 뭐가 돼요?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니까 당연히 그 속에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생명을 가진 나들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쩌다가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냐? 언제 맨날 기죽고 자책감 가지고 자괴감 가지고 소외감 가지고 고독해요. 참 시간도 많아.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냐?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려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려야 되냐?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잖아.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창조. 이 크리에이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됐어요. 창조가. 진리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라. 새는 날면서 살아라.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전부 커맨드야, 명령이요. 그거 벗어나? 그럼 뒤지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 아니, 새가 세상에 같이 있으면 자유롭겠어? 못 누리잖아, 자유함을. 아니, 나무가 뿌리가 뽑혀. 그럼 어떻게? 말라서 죽는 거잖아. 인생들이 마찬가지야. 자꾸 비실비실 말라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물고기는 물에서 한껏 살아야 되는. 이렇게 다 커맨드를 했어. 명령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인 거예요. 뭘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종로로 하지 말고, 제 종로로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였구나. 참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 만들어놓은 목적이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 하나 꽂아 놓으려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을 권세도 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폭로하려고 그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과 세상 힘을 가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냥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그냥 그 언약의 기둥, 나무 기둥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도 승이 안 차.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매달아 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 그리스도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인생대로 뜻대로 살아갔다. 그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비웃고 있는 거야. 무시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경홀히 느끼고 있는 거야. 저는요, 이제요, 정말이에요. 남은 인생 목숨 걸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제자는 난 세울 거예요. 어떤 유혹과 명예와 어떤 뭐가 나는 꼼짝. 아니, 너무 가치가 없어, 세상 것. 가지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 낭비야.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죠.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메시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일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한 것은요,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 아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진행하는 일이 확실한 것이구나. 여러분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을 진행하러 왔구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법이요, 그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놓으라. 끝나.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거야. 그러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 세상신 있지 않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처럼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 우승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등등 사주 운명 팔자로 네 운명을 지금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으로 패망 속으로 끌고 가는 요거 있지 않냐? 이거 박살내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과 하나님의 알전된 권세와 하나님의 성전된 능력을 가지고 박살내버려라. 뭘? 사단을 폭로시켜라. 마귀를 폭로시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운명을 주고 있는 사단 마귀는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니 3번만 해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마 여러분 잘 안 될걸? 상황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염려부터 들어가 버리잖아. 불안부터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어요. 제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언약 속을 딱 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사 속에 마귀의 일을 박살내러 왔구나.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구덩이가 돼도 사자굴이 돼도 절대로 사시는 하나님을 이방 왕한테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 그 역사에 바톤을 그리스도 잡은 자들이 계속 바톤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왔어. 물론 암흑 시대도 있었지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언약의 메시지를 듣게 한다. 이거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자격 없어. 그런데 창세전 언약, 이 지구를 만들고 놓기 전에 창세전, 아니 바울이 고백해서 태중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지. 근데 조금 믿음이 더 생긴 거야 이제 바울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에베소서 말씀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한 것을 그대로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아, 내가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기 전에 영원한 곳에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역사 속에 보내진 자구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안 낸다? 그럼 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바울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제는 인생 속에 인간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함께 일으켰대. 아니 나를 함께 일으킨 거야 벌써.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미 하늘 나라를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에도 얘기해요. 3장 3절에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자세히 쓰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여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영원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가진 소망이야. 아니,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잖아.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 그것이 내가 부활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세와 품위가 달라요. 성격도 달라져. 아니,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오늘부터 요 앞에 코앞만 보지 말고 다니엘 같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그 이상,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통찰력 있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처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이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역사 속에 던져줬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장 귀중하게 사용할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아니 오직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얘기해요. 밭이 뭐요? 여러분, 이 원래 밭이라는 얘기는 항무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농부가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곡식이 맺어지잖아. 그런데 그 주인이 없어. 그냥 내버려도 황량한 들판이야.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은 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밟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